톨스토이는 1910년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어느 간이역에서 진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입니다. 1909년 81세 때에 마지막 저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입니다. 이 저서를 발표하고 나서도 단편 그리고 논문 몇 편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작품은 아니고 마지막 저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저서이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평생을 살면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자신의 사상을 집대성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서 톨스토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겉모습보다 내면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겉모습보다 나의 속마음, 나의 내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개선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노동이라고 하면 건물을 짓고 밭을 갈고 소를 먹이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떠올린다. 그러나 진정한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일이다. 내면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일이다. 아무리 사소한 선행이라도 무시하지 말라. 거기에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행동 못지않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혼의 내면을 개선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신 분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 중에는 집사가 권사가 되고 권사가 장로가 되려는 이런 그 직분의 상승, 여기에 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이 일로 인해서 소송까지 벌어질 정도니까. 자, 그런데 톨스토이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나의 어떤 직분, 역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영혼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에서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내 내면에 말씀을 채워서 내가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한마디 말을 하든 한번 행동을 하든 하루의 삶을 살든 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해 나가는 이 내면이 중요하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교회 생활은 눈에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임금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톨스토이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직접 눈으로 보는 일, 이를테면 집을 짓고 밭을 경작하고 소를 키우고 과일을 따는 경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즉 곧 정신적인 활동을 하찮게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죠. 본인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의 결핍함을 직분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영혼의 결핍을 커버하려고 하지 말고 영혼의 결핍함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영적인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1909년 굉장히 오래전에 이분의 글이지만 오늘날에도 굉장히 유효한 글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찌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눈에 보이는 건물의 확장, 교인 수의 확장, 교회 예산의 확장을 위해서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그 성과와 노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존경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내면의 영혼을 살찌우면서 그것을 추구했다면 굉장히 아름답고 건강한 한국교회가 됐을 텐데 외면의 것을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내면의 노력은 굉장히 우리가 부족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확장하는 것, 내 믿음을 확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톨스토이는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하죠.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베다니인데 이 베다니에서 지금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이전의 본문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거죠. 자기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제자를 거느린 사람인데 굉장히 자기들의 제자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한 거죠. 그때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그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스승을 바꿨으니까 배신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요한이 자기의 선생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스승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따르던 세례자 요한을 이제 아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무엇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변한 거죠. 내면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죠.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안드레가 자신의 형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증언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래서 안드레는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합니다. 그 인도한 다음 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43절 성설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도를 보시면은 베다니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이 예루살렘 가까운 데 있는 베다니가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베다니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여기 갈릴리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두 개의 베다니가 있어서 좀 혼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빌립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드레는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고, 시몬 베드로는 안드레의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고, 자, 그런데 빌립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은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장로가 되어라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따르려면 나의 내면에 그분을 존경하거나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존경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분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따르는 모습을 취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충실하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생활, 직분을 얻는, 직분 상승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 그분을 따라야 하는가?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훌륭한 종은 주인을 잘 따르는 종이 훌륭한 종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죠. 이거는 내면의 문제이지 외면의 문제가 아니죠. 내 마음에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이 압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건 내면의 문제입니다. 나만이 알죠.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질문했겠죠. 저 사람이 누구지? 왜 자신을 따르라고 하지? 따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사람 이상의 존재인가? 굉장한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아마 그 시간에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고민이기도 하죠. 내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 내가 왜 예수님이 왜 나의 주인이라고 하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러면 나는 주인하면 안 되겠네? 이런 질문들을 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고뇌하며 살아가죠. 빌립도 그 당시에 이런 고민을 했겠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내가 당신을 왜 따라야 하는데? 이런 질문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인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이 베세다는
갈릴리 북부의 동쪽에 있는 요 지역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서쪽이고 벳세다는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아주 북단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 출신인데 베드로와 안드레하고 같은 동양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뭔가가 내면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한 그분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자신은 메시아를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거죠. 나의 주인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구세주임을 본인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거를 경험했다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근거는 뭡니까? 자신의 경험이 근거입니다. 경험을 본인이 했는데 이것만큼 더 큰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을 했는데. 나를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듣는데 자기의 내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거를 본인이 알죠. 남은 모르지만 본인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해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구약 성서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지 나사렛은 구약 성경 전체에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는 마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나다나엘은 굉장히 지식도 많고 굉장히 머리도 좋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아주 굉장히 그쪽으로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분명한 자기 근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서를 자기가 그렇게 많이 공부해봤지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씀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 이새가 다윗 왕의 아버지고 이새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빌립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의 내면에 있는 진심입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나다나엘의 내면에 있는 진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이거죠. 내 내면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마치 내가 어떤 자기 체면처럼 걸어가지고 마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부분인데 나다나엘은 솔직하게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소 라고 지금 자기의 진정한 내면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다나엘의 내면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내 내면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하죠. 와서 보시오. 아, 예수가 메시아인 거를 못 믿겠소? 구약 성서를 볼 때 나다나엘의 주장이 맞죠. 그런데 빌립은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또 맞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나더라에게 그렇다면 와서 보시오. 예수님을 직접 만나 보시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니까 예수님을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분 자체가 증거입니다. 근거입니다. 그건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요. 빌립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사람을 교회로 안내하는 것은 인도죠. 인도입니다. 인도하는 거죠.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서 예수님의 목표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전도, 길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사람을 교회로 안내하는 것을 전도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인도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전하는 것이 전도이죠.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를 통해서 지금 진정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오는 것을 이제 보시고 말씀합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내면에 있는 진심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포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지만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면을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있는데 진심이 없다면 예수님이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닌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면의 중요성을 톨스토이는 그렇게 역설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믿음이 없어도 거짓이 없는 것을 좋게 보셨는데 신약 주석가인 퀘스틴 베르거는 바리새인들과 나다나엘을 비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에는, 진심에는 거짓이 많은 겁니다. 반대로 나다나엘은 본인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내면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비교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 자세는 이전에 야곱뿐 아니라 또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자세와도 두드러지게 대조된다. 구약 성서에서 거짓과 속임수의 대명사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속임수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맏아들의 권리를 가로챈 사람이죠. 자, 이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면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너의 존재가, 너의 내면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시도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겉모습을 바뀌었다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도가 될 수가 없었겠죠. 내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조가 되었던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를 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크리스천 베르거는 무화과 나무가 종말과 메시아 사상과 관련이 있고 성경을 묵상하는 자리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때때로 무화과 나무는 종말이나 메시아와 관련된 배경에서도 사용했다.
랍비 문헌에서는 성경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장소로 무화과나무를 언급한다. 나타나엘은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려고 영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했던 사람이죠. 진심으로 한 사람입니다.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나보다 아름답고 거룩한 자신의 내면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서 내 내면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겉모습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내면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높이 평가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남에게 보이는 영적인 우월, 세상에서의 지위,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내면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교회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대한 건물, 사람의 숫자,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가꾸어 나가는 내면의 거룩함이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면, 교회가 아름답지 않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교회는 이미 교회됨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고 예산이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거룩함이 없다면, 아름다움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그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건물만 가지고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다나엘이 말하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 49절에 와서 나다나엘의 내면의 변화가 온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정치적인 왕으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혀 그런 꿈을 꾸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치적 왕이 아닙니다. 크리스텐베르거가 이거를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임금은 메시아의 칭호로서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다. 히브리인들의 용법입니다. 정치적인 왕을 의미한 게 아니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서를 근거로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진심으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러 나와야 그것이 신앙의 기쁨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부분의 변화가 아니라 그는 내면에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그의 마음에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금 나다나엘에게 말씀하는 건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고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다리가 없으면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간의 존재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다리가 없으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사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사다리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한 거죠. 야곱은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죠. 귀고라고 하는 분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송하고 그리고 관상하는 이 렉시오 디비나를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다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다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음악에서는 스케일, 음계가 사다리로 되어 있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이 신을 만나는 사다리이기 때문에 도미누스로 시작하죠. 도가 도미누스의 앞글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 사다리가 누구인가,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과제이죠. 크리스틴 베르거는 예수님을 새로운 베델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는 새로운 베델이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될 것이며 또한 하늘과 땅 및 하나님과 모든 사람이 서로 만날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완전하게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영적인 사다리,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5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내가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가 만날 수 있고 하늘의 세계와 우리들의 현실의 세계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결하는 영적 사다리가 자신임을 지금 나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답고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유혹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영혼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면의 황폐함 속에서 영적인 기쁨 없이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 변화를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믿음을 확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